아멘. 소다 가이치.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한 사람의 섬김, 돌봄이었다는 것.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쓰러진 길바닥에 다 살피지 않고 지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선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여관 안에 데려다가 잠재워주고 비용까지 다 결제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섬김과 빛된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한국 정부의 문화 현장을 추사받은 사람이 되었고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는 부분을, 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섬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한 마음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자, 행복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해피. 자, 화면 한번 봐보면 해피 또는 해피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해피니스에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해픈이에요. 해픈. 이 해픈의 뜻은 뭐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해픈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이 행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행복 곧 축복이야. 영어로 축복을 bless 이렇게 말하는데 이 bless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됐느냐? bleed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bleed의 뜻이 바로 피 흘리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다. 그러면 다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해석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뭐다? 축복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도 이런 희생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희생이 주어져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상호 우존적인 관계 속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희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희생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행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희생을 말하기 전에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희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서 제가 들어가는데,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이 행복 할 때가 언제일까? 언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대의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 누구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 정답이 저기 나와 있어요. 누구다?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같이 나누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결국 죄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두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죄 때문에. 자, 그 다음 에녹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녹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에녹 가면 여러분들, 에녹은 쭉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들림을 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곁에 간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행복했던 사람, 마음이 합한 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인물들도 쭉 넘어올까요? 화면에 넘어갔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행복해질까?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초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행복한 그 상황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 참된 어떤 내 마음의 희열감의 행복을 느낀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그 감동과 감정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인물 속에 아담과 하와, 에녹, 다윗, 예수님과의 제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꿈을 가질 때 조금만 집중할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를 이끈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도 외워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꿈 누가 주셨느냐? 여러분, 내가 그 꿈을 꾸는 비전을 갖고 생각하는데 꿈을 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고 또 이렇게 인물을 봐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나안이 불가능한 땅이 아니라 능히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보였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봐볼까요? 에스겔도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얼마나 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봐볼까요? 바울도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줄을 알고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이 땅의 역사도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녀들이 지금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래일, 꿈, 이상,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한 가지,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꿈 또는 비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돼요. 비전이 생겨. 우리 노인들은 꿈을 가지게 돼. 앞으로 이 나머지 삶 속에서 비전이 생겨. 청년들도 꿈을 가지게 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지 비전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올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정말 맛보고 경험하길 바라요. 저는 이걸 정말 주 안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동역자분들이 필요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내 인생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딱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물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행복하기 위한 꿈과 비전, 그 안에 성령 충만으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루터킴 목사님 계세요.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루터킴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꿈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 꿈 이야기를 강의를 해요. 그 연수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들어있는지.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분이 가졌던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차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트킴 그분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권운동을 펼쳐서 결국 미국의 인종차별을 철폐시켰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이 바로 루터킹 목사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언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난들 알겠느냐. 그래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 마음.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통찰. 이게 바로 마음을 그 깊은 내면의 마음이 어떤 원인과 어떤 원형이 있는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100% 아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성을 가운데 오셨지만 신성적 모습 가운데 살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을 100%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아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대충 그래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의 해프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대표를 지낸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죽어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광주 지역, 또 우리 대한민국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긍휼함을 입고 사랑하고 아파하신지를 우리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자녀인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자유할 때 행복해져요. 영적으로 자유함.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영이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 첫 번째가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염려로 벗어나는 자유. 여러분, 굉장히 큰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막 죄를 가지고 자기를 자책한다든지, 죄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든지 그래 안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과 부러움이 사라집니다. 율법으로부터 그 구속당함에서부터 사라집니다. 자유는 그래서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겠지만 진리는 변질됐으면 안 돼요. 근데 변화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예요. 이 변화를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돼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찌했습니까? 왕의 신부도 내려놓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영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제가 조금 박치해요. 아까 우리 윤경이가 그러대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부르니까 틀린지 모르고 또 그 모습이 좋게 보이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찬양이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 내가 은혜 받아서 부른다는데. 하지만 또 단체로 부를 때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저는 또 중요한 자유 가운데 염려로부터 자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인지 아십니까?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좀 어렵죠? 티테디오스. 이것은 어떤 말이냐?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을 가진 티테디오스 별명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의 나눔과 공유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물질의 나눔과 공유, 서로가 함께 살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로 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육적인 본성,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요. 여러분, 성령은 나눔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 내면의 본성, 소유입니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그래. 시기 질투가 그래서 생겨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타적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에요. 집착과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본성은 뭐다? 자유인이라는 것. 사랑이고 나눔이고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흘러보냄, 이 플로우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전시상담의 재생산을 의미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즉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바로 앞구절 33절에 나와요.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줘요. 자원하는 심령. 오늘 영상의 주인공 정말 조다, 아까 누구였죠 이름이? 그분이 그 한국에서 그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 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그 일제시대 때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또 살피고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던 그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뭔가가 하게 돼요. 사랑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부자가 돼요. 어떤 부자?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부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그래서 섬기게 되고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이 많고 건물이 웅장해서 부자 교회가 아니라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이 부자인 교회. 그래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흘러보내는 일에 열심인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체질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풍암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몇 번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례적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이례적.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 나가.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 아니에요. 아 옛날이요. 아 나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타인보다도 내가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 시간, 감사 제목을 쓰는 것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위로가 많이 돼요. 저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합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가 바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로 너무나 값진 선물들이 저에게 와 있어요. 이 교회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이고,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수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상담 목회를 하게끔 시켰을까? 나 일반 목회도 잘할 수 있는데, 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붙여주시는 그 동역자들의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역사하는 그 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 가운데서 끝까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일반 집사라든지 또 저 청년 시절에는 참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좀 독특한 자였었어요. 욕심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막 자충우돌하고 뭔가 잘해서 으뜸이 되게 보러 가르고, 제자들이나 저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뭔 예배냐, 뭔 예수냐, 그렇게 모른다고 배반할 정도로, 도망친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이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초대교회 다락방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네 가지 영역, 이까지 말씀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꿈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더 사랑으로 건강에 세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섬김으로써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풍암우리교회의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